함께 읽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 그 슬픈 노래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서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열왕기야서 25장 말씀을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로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민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아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난 뒤에, 나라의 평안이 임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와 영광을 보고 또 이 땅에 있는 우상들, 세상의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그냥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후시대에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다 목격을 했고요, 그 심판의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백성들의 이 마음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살피면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이 백성들도 마음이 아프고, 때리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데 고통당하는 이 백성은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슬픈 현실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요, 또 겨우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총독 이스마엘, 그 나라를 이스마엘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총독을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또 다 죽고, 결국 이 예루살렘은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그 아름다운 집들도 다 불태워지고 남아있는 것은 잿더미밖에 없는 거예요. 겨우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겨우 남아가지고 먹을 양식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현실, 그 모습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고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이들만 남아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폐허 속에서 막 이렇게 집을 뒤지고 다니고 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 큰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저도 다 영상으로 그걸 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이들만 이렇게 길거리를 쏘아다니고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무너지고 성이 불탔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이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이 성전이, 그리고 이 도시가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이런 폐허가 되어버렸을 때 그걸 보면서 탄식하는 애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오늘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마다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열국 중에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요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요 누구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자기 입에 넣기 바빠는 거예요. 친구도 원수가 돼버린 거죠. 서로가 어려움 당하는데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힘드니까 내 입이 이제 포도청이 돼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죠. 나 살기 바쁘니까 누구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위로할 여유도 없고 그냥 뭐 생기면 다 자기 챙기고 원수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명절이나 절기가 되어도요 길거리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영광을 돌리던 이 사람들도 이제는 업신여기고 단식하면서 다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모든 보물, 뭐 쓸만한 물건 있으면요 그냥 양식으로 바꿔먹기 바빠요. 그릇이나 무슨 보물 귀중 아무리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뭐 귀한 거 있으면 양식하고 다 바꿔 먹고요. 나중에 이제 바꿔 먹을 것도 없게 되니까 양식을 구하러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양식이 없으니까요. 픽픽 썰어져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물들을 먹일거리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에는요. 제사장과 장로들이요. 그래도 이 백성들 어린 아이들 양식을 구하러 찾아다니다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기절했다. 기절해서 일으키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절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재앙과 이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오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폐허 속에서도 이런 고난과 환난과 재앙 속에서 어떤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조상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서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인생 중에서 범죄하면 이런 환난과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재앙을 겪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고난을 더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이런 환난을 겪게 된 이유가 뭔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재앙이 임했을 때 범죄함으로 그들이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조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언약하실 때 레위기 26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렇게 내가 복을 준비해 놓았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먼저 임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재앙과 이런 고통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죄를 자백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재앙이 임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재앙이 임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면요. 말씀대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6장 31절 앞쪽에서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처음에는 몸에 병이 들고 가족에 어려움이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거기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송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험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지금 써놨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앞에 쭉 읽어보시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단계별로 이런 재앙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너희 성소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 칼이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 거처가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대로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의고 죄를 지었는데 이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가서 오늘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18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재앙과 환란이 와도 그래서 이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들이 나를 괴롭혀도요. 그 사람만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1절 22절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시면요.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고 포로되어 잡혀가고 우리를 조롱거리를 만들었지만 그들도 하나님 용서하지 말라고. 우리는 잘못해서 재앙을 당했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당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적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그들이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선포하신 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아간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가서 범죄했다는 걸 알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려고 그 선포하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도 고통당하게 해달라.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수들이 우리 이겼다고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자랑하고 기뻐하는 걸 막 보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막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원수들이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재앙의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원수들이 재앙의 때가 임하게 될 때 원수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망했던 것처럼 그들도 망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얼굴 앞에서 대놓고 막 조롱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회복될 때 저 사람도 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들지만 저들도 악을 행하면요, 저들 죄 때문에 우리처럼 망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걸 지금 보게 되죠. 내가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하는 기도, 슬픔 중에 하는 기도, 화가 났지만 원수들을 향해서 망하게 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에 환난과 재앙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 소리도 들으시지만 기도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원망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래대로 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40절에 보면요, 내가 자기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기만 한다면,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반성하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처음 했던 언약을 기억해서 그 땅을 기억해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욕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를 드실 때는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요, 성도들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가다가 매를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의 간증이 나와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이 되어서 죄악 중에 어둠 중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침이 온다. 밝은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노여움이 있을 때 잠깐 우리가 슬퍼할 수 있죠. 그렇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은총이라는 것은 평생 주어지는 겁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징계가 있을지라도 잠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누리는 은혜는 이제 평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중에 이 예레미야처럼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주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의 삶, 또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또 예레미야가